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와 다른 그런 양태, 그런 모습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내가 병을 앓았던 것이 기회가 되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체 조건이 여러분에게는 괴로운 짐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도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에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천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인 공동체인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평범한 존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 사역자는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역자는 흠어물이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흠어물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설교자에게 대한 신뢰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말에 이런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승의 허물을 뒤에서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흠허물을 뒤에서 가십으로 쑥덕거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나 또는 어떤 그 선배가 스승의 어떤 흠허물을 만약에 들춰내고 그걸 말하길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배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일반 계시에서조차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학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존경하지 않죠? 더 이상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나한테 지식을 전달해주는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스승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죠? 지식이지 인격도 신뢰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아이들 앞에 그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어떤 결정을 딱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 앞에서 엄마가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엄마의 말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은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어서 뭐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그게 뭐 어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서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결정적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의 힘으로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 아빠가 통제를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빠가 뭘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가장의 권위를 밟을 만큼 밟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믿음은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가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내 힘으로 아말렉을 때려 눕힐 수 있어요.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필요 없죠.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무능함에 대한 자기 인식과 승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의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란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막에 갈 이유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성막에 가서 여러분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것도 그 아까운 제물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죠?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지혜의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나요? 필요 없죠. 내가 지혜로운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도 하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부합하면, 내 지혜와 부합한다고 생각되면 정말 좋은 얘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 항상 좋은 얘기지 나한테 부합할 때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와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가 여러분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은혜 받을 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학원 강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좋은 정보나 좋은 지식이나 좋은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믿음이 되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전인격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특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도 많이 잃어버릇해서 부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신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어린아이 같아야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 성숙해 있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좀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설교자를 세우는가에 관한 이 신비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잠깐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내가 병을 앓았던 것이 기회가 되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병을 앓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14절 보면 나의 신체 조건이 여러분에게는 괴로운 짐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흠허물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편한 대상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돼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도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3절에 의하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어떤 교회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장 진땀을 빼고, 제가 가장 사역에 열매가 안 나타났던 사역지였습니다. 고등부를 맡았었어요. 고등부를 맡았는데, 왜 이토록 열매가 안 나타났냐 하면, 그 교회는 이미 내적으로는 완전히 박살이 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 듣고, 내가 잘못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교인들이 다 지나가는 주일 낮 예배 때, 예배 맞춰서 사람들이 막 나가는 그 와중에서, 교인이 전도사님 멱살을 잡고, 야, 이 새끼야, 막 그러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과연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교회라는 걸 알고서 잘못 왔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잘못 왔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경험상 애들 변화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변하진 않습니다.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설교할 때 아이들이 막 상기돼야지 막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다시 원상복귀. 그 다음 주 되면 또 원상복귀.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계속 원상복귀.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물어봤더니 다른 그 교육자실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너무 진땀 빼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왜요? 얘네들 은혜 받은 거 같죠? 집에 들어가면요 부모들이 교육자 욕하는 걸 밥 먹듯이 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씩 웃었습니다. 자식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상해도요, 교육자에 대해서 욕하는 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장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개척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장로 임직까지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잘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하다못해 교회에 12개 여전도회가 와서 우리 집이 굉장히 조그만 집 방이었거든요. 안방이.
근데 12개 여전도회의 회장, 부회장이 떼거리로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그 여전도회 회장, 부회장들이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앉혀놓고 온갖 삿대질과 욕을 해가면서 교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사람을 비난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하신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내가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했으면 아마 그 사람은 다시는 그 교회 얼굴도 못 들 뿐만 아니라 다니지 못했을걸. 그래서 참았지. 그래 참았어. 억울해도 참았지. 우리 부모님이 하지 않은 얘기를 우리 부모님이 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 위에도 기타 등등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하도 교회가 같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하도 제가 속상해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대뜸 하신 얘기가 입담으로 목회자 욕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그런 풍토, 옛날에 그런 정신은 없어진 지 오래도 다 똑똑하니까요. 예. 다 너무나 다 똑똑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다 틀리고 다 내 생각대로 해야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들을 100%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로이드 존스 같은 분도 오류가 있어요. 오웬 같은 사람도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와 다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우리는 100% 맞고 100% 내 마음에 쏙 맞고 100% 내가 보기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 퍼펙트하게 그래 이제 저분이라면 내가 신뢰할 만하겠어 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족하고 뭔가 오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그 감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교인들은 굉장히 감격이 있었다 그래요. 신앙에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초창기 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땠냐면 바울이 아마 이때 안질 때문에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안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신뢰를 해서 바울에게 자기의 눈을 뽑아서 줄 수만 있다면 줬을 것 같을 정도로 그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죠? 은혜가 임했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가장 공격받기 쉬운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야말로 가장 여러분들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목회자야말로 여러분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모함해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뽑아내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 먼저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이간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빼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럽니까? 목회자와의 관계부터 먼저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전통적이고, 그거는 역대에 항상 사단이 하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만큼 늑대와 이리에게 노출된 존재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양들은 결코 목회자들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목회자가 봤을 때 이쪽으로 와요. 저 풀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양은 그 풀을 먹고 싶어요. 근데 못 먹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감정이 상하죠. 감정의 기분이 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간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하와를 이간할 때 했던 방법 아닙니까?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싶은 충동이 가득했죠. 근데 여러분 뱀은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동기, 의도를 왜곡시키죠. 그죠? 그러면 욕심은 앞서고 그리고 의도가 왜곡되어지면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충동에 쉽게 그것을 수용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과 관계는 싹둑 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교인들은 바른 말씀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귀에 달콤한 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 생각에 맞는 얘기, 그리고 내 귀에 달콤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좋은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인가 하나님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귀에 옳고 내 귀에 달콤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동일한 유혹을 받았죠. 하와에게 받았던 동일한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소위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는 이 태도는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앞에서 아무리 존경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뒤에서 목회자의 흠과 허물을 여러분 물어뜯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하여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신천지에서 목회자에 대하여 나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의도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의도만 틀어놓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의도를 왜곡되게 만들어서 궁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뭐죠? 자기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떼어놓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먼저 떼어놓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설교자와 또는 목회자와 관계를 떼어놓는 일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와 아무리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혼자서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그런 흠과 허물을 얘기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만약에 그 목회자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고 치명적으로 이 목회자의 밑에서 내 자녀가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그 권면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거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영혼을 돌보고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분을 못 참아서 우리는 그것을 자녀에게 막 이 목사가 간음을 했다는 등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그랬다 할지라도 이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그 엄청난 교회 재정을 횡령을 했다는 등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목사님도 별볼일 없을 거야. 저 목사님도 여자 밝히고 저 목사님도 돈 밝히고 저 목사님도 명예 밝히는 사람일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목사들 다 똑같다고. 근데 목사 보지 마. 설교만 들으면 돼.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 안 보고서 설교만 여러분 들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흠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흠과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교인들도 되도록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목회자가 안 넘어질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도 영적인 디프레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뭔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우시지 왜 흠과 허물이 많은 인간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겸손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도 고개 숙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직통계시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받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서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직통계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그 이단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믿음이 없어 사람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신기한 건 이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예언기도를 받는데 예언기도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기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권면했잖아요. 설교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었어요? 왜 그랬었어요? 라는 반응이 나올까요? 그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직통계시, 어떤 신령한 방법으로 얘기해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행위냐면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신비적 행위 또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교육, 그 가치와 의무. 두 번째 줄부터 보실까요?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사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네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봅시다. 하늘의 도리를 전하는 일이 목사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다. 목사들에게. 왜 불안정한 목사에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제 설교 인터넷에 옮기는 거 저는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해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대니까 올린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악의적으로 제 설교의 흠과 허물을 잡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안 걸려들 재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험을 해가면서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제 유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저는 안 올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심으로써 설교자가 고난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지키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치 파수꾼이 앞에 서가지고서 그 말이 맞나 틀리나 꼬투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고 그것을 거기서 흠과 허물을 잡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되면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흠과 허물을 잡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단 5분 스피치도 아니고 1시간 스피치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100% 다 마음에 들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걸 통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목회자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께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강단에 서는 일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을 다음같이 말씀한 바 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볼 때 교회의 손을 통하여 신적으로 베풀어지는 신령한 양식을 물리치는 자들은 기갈과 굶주림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 복음을 도구로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요, 모세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그만큼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교회의 손을 통해서 신적으로 베풀어지는 신령한 양식,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리치는 자들은 기갈과 굶주림으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바른 말씀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직하게 실천하도록 요구될 때 사실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 듣는 건 어떤 면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많게는 1000여 명의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기가 쉽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 힘드느냐 하면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요구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한 건지, 실제로 자기의 영혼이 겸손하게 부복한 건지는 거기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감상하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제3자라는 입장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회중석에 앉아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이 목회가 아닙니다. 설교한 것을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까지가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양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권면하고 얘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작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설교될 땐 순종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아, 그래, 주일성수 해야 돼. 주일성수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오늘 어쩌서 주일성수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와가지고서 멱살 잡고 야단치진 않거든요. 그냥 찔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찔린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어떻게, 난 계속적으로 이 설교 들으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지, 듣고 잊어버리는 건 그것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옛적에 성회를 성소에서 회직케 하셔서 제사장의 입으로 도리를 가르침으로써 믿음의 일치를 배양시키기 원하셨다. 믿음의 일치. 여러분, 믿음의 일치라는 게 여러분 요즘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왜 믿음의 일치를 봐야 되죠? 내가 왜 저 사람과 내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내가 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위 장로교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가시적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가시적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개념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혁교회 이외에는 다 벌써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를 수도 있지. 네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너 신앙생활 잘한 거 내가 인정할게. 근데 네 신앙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니까. 그건 네 신앙이지.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사기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것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스탠다드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의 경험을 다 포기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신앙의 가르침, 이 스탠다드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성경의 가르침 또는 이 신앙 고백의 가르침에 부합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본성상 우리는 내 몸에 편한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일 것이라고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았을 때 거의 100% 틀려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을 배웠거나 악기를 다뤄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가장 편한 자세가 항상 틀린 자세예요. 검도를 배울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검도를 배우는데 죽도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사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팔이 이렇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편해요. 근데 실제로 죽도의 정자세, 중단 자세는 이쪽 손목을 안으로 꺾고 이쪽 손목을 안으로 꺾어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세는 수시로 풀려요. 예. 자꾸 편한 자세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잡지 않고 만약 이렇게 잡으면 죽도의 손잡이가 이렇게 걸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수가 죽도를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치게 되면 손에서 그냥 풀려서 떨어지거든요. 죽도를 뺏기는 거예요. 손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죽도가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는 죽도의 윗부분을 눌러서 잡아요. 그리고 앞부분은 위를 덮듯이 잡아요. 그래야 이게 상대방이 손목을 때릴 때도 고등이에 가려서 손목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손목이 다 나오잖아요. 고등이. 동그란 걸 고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건 항상 틀려요. 항상 불편한 것이 항상 정답이에요. 악기를 다룰 때도 제가 제가 옛날에 아르페지오를 배울 때도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아르페지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세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고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본능으로 하는 건 천주교라고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고 본능적으로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거의 알미니안주의고 거의 천주교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끊임없이 제 자신이 난 타고난 존재가 나는 알미니안주의구나. 그것이 내 몸에 맞거든요. 내 체질에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는 깨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그렇죠. 한 3개는 틀렸다고 얘기해도 한 2개는 맞았다고 해줘야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다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빵점이라고 얘기하면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리고 설교자들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항상 회중들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원수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1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6페이지에 중간에서 그 아래 패러그래프를 갑시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의 보내신 사역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지를 아주 합당한 테스트를 통하여 시험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입증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할 때, 문제 없을 때, 감정 상하지 않을 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손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다고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내가 감정이 상한다고 했을 때, 또는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관련에 맺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도 틀릴 수 있을 거예요. 야. 목사님 얘기한다 다 듣는 거 아니야. 그건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음이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네 수준이야. 이게 네 수준이야. 너 신앙 굉장히 좋은 줄 알았지. 너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줄 알았지. 근데 이런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 그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떠함은 위기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편할 땐요 사람 모릅니다. 근데 어쩔 때 그 사람의 실체와 그 사람 수준이 드러나냐면 고난 때죠. 어려움 때죠. 손해를 보게 될 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드러내시죠. 왜 드러내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다 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회개 안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 없어 봐요. 여러분들에게 위기 없어 봐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회개할 게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천사인 것 같아.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났나? 근데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위기 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방식으로 배려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내성을 발하셔서 놀라서 도망하더라 하기보다는 해석자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에게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덜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동적으로 받은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짜 효력이 나타나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조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이성의 조명이나 설득되어지는 것은요, 그 권위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대단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 권위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로 눌려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라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편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장교가 돌격 앞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외칠 때 여러분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나갑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요. 화살이, 예를 들어 옛날 시대니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요. 쏘나기처럼 화살이 날라와요. 여러분, 사실 그건 저는 못 해봤는데,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 중에 이렇게 철조망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뭐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근데 실탄을 쏴요. 실탄을. 막 쏘면 실탄이 위로만 지나가고, 그러니까 고개만 쳐들지 않으면 뭐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총알이 막 날아갈 때 다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전쟁에서 야간에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총알이 제가 기억하는 3발당 1발이 아마 예광탄이 거의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광탄이 뭐냐면, 총알에다가 형광 물질을 섞어가지고 쏘게 되면 일반 총알은 보이지 않거든요, 날아가는 게. 근데 예광탄이라고 해서 형광 물질 섞은 총알은요, 이게 빨갛게 날아가요. 날아가는 게 보여요. 총알에다 그걸 섞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로 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광탄이 날아가는 거 보고서, 내 총알이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광탄이 날아오는 거 보면 병사들이 다 어떻게 보인다 하냐면 다 자기한테 날아오는 것 같아서 고개를 못 든대요. 그런데 장교가 돌격 앞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내 눈에 가서 박힐 것 같은데? 그럼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돌격 앞으로 해서 나가죠? 장교가 적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장교가 적들보다 더 무섭게 보이지 않으면 그 장교는 사병한테 총 맞아 죽는다고요. 사병이 적들이 더 무서우면 어떡하죠?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는 장교가 이제 미운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죠? 그럼 뭐예요? 저런 쏴 죽이고 우리 도망가자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군기가 약하면 지는 거예요. 적보다 더 무서워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의 예순신은 우리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보게 되면 병사 3명이 탈영을 해요. 불쌍하죠. 이유 있죠. 내 와이프가 방금 애를 낳았는데 뭐 오늘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 낳고서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죽기 전에 신랑 얼굴에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러죠. 이를 악물고 군법이 준엄한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세 놈의 목을 잘라서 효수해라. 자기 병사를요.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병사들 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보는 앞에서 목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아서 효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군이 죽으면서 그러니, 그 사람은 겁이 없는 장군인데 죽어가면서 이순신 장군을 붙잡고 하는 얘기예요. 장군님, 제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장군님입니다. 그러면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면 어떻게 손해보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면 내 생각에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죠.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저에게서 하나님은요, 첫인상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유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을 쉽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무섭거든요. 하나님 만만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당신 얘기지 나는 안 준엄해. 이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합지졸이고 아수라장이고 공중분해고 풍비박산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7페이지 첫 번째 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탁월한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입과 혀를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하시는 것이야말로 독특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실족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실족지 않고 그런 말씀, 그 불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성령께서 만져주시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꾼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뭔데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맨정신으로 그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설교의 시종일관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맨날 십자가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설교가 뭔지 모르는 양반은 맨날 설교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야 이게 십자가라고 했거든요. 십자가 설교란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 설교예요. 여러분들 고집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 생각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 경험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욕심이 죽어야 되고,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찔리기라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감동은 받죠. 그거로 찔리지 않아요. 십자가 설교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설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회심이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각성을 안 하죠. 보십시오. 스테반의 설교에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얘기가 몇 마디나 나오나요? 근데 스테반의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예요. 왜 그러죠? 네가 죽였다.
잘난 니놈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편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거슬리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십자가 설교는 불편한 설교예요. 그만큼 십자가 설교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지 않는 한 이를 악물고 돌로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이 앞설 만큼 불편하고 힘든 설교가 십자가 설교란 말이에요. 십자가 설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설교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설교 안 하냐? 십자가 설교 들으면서도 겸손하게 받을 준비 되어 있나요? 그건 겸손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게 십자가 설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겸손하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떻게 무슨 재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 보고 여러분 구라파로 가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자기가 가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누굽니까? 마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마가하고 다시 화해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래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십자가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종교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아무것도 닮지 않은, 전혀 유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감 처리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17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나 혐오 혹은 경쟁심 등으로 인하여 사사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적인 집회들을 소홀히 하며 설교를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트렌드가 뭐냐면 자꾸 성경 공부 많이 하자는 트렌드거든요. 뭐 성경 공부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칼빈 때만큼 사실은 성경을 많이 가르쳤던 때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칼빈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야말로 성도들의 영혼에 가장 강력한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나 혐오 또는 경쟁심 등으로 사사로의 말씀을 읽고 그냥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 묵상하는 것을 얼마든지 설교만큼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목사는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저보다 신학적으로 더 뛰어나게 여러분들 교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번 왔을 때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딱 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나? 그분이 한 7년 정도 됐나? 그분이 오더니, 이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얘기 듣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 개혁교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은 정도가 거의 스캐너예요. 스캐너. 훤히 알고 있어요. 훤히 알고 있어요. 이야, 머리 좋더라고요. 머리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해요. 설교를 안 들어요. 찬송 시간에 찬송을 안 해요. 남들 찬송 부르는데 찬송가 딴 데 펴놓고서 밑줄 긋고서 거기다 막 뭐라 쓰고 막 그래요. 설교 들으면서 딴 책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거기다 뭐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가, 목사님,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을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 보니까 권징이 있다면서 바른 교회입니다. 권징을 해야죠. 목사님들이 교인들 말 안 듣는데도 권징하라는 목사는 틀려먹은 목사죠. 막 님자도 안 붙여요. 막 얼마나 흥분이죠. 틀려먹은 목사래요. 근데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온 지 2주 만인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제가 그 양반 잠깐 일로 오세요. 아니 이 양반 모양 잠깐 돌아오라고. 제가 막 야단쳤거든요. 그랬더니 권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뻘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려요. 문 꽝 닫고. 머리로 하는 거하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하고 별 문제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어요? 여러분, 그거 읽었다고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저보다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스캐너처럼 머리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요, 죽은 만큼 성장해요. 죽은 만큼. 지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식을 쉽게 무시하죠. 이유인즉슨 요즘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허접해서요. 그런가요? 목사님들 설교가 허접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기뻐하신다니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신학서적이나 교리서적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자 약속한 그 약속을 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설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순전하게 따라가죠.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복종해야죠. 근데 우리는 여건과 환경,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을 받아들인 데서 너무나 많은, 그 방편을 안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명분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좋은 교회 없냐고 저한테 그 문의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셨나요? 목사님들이 좀 틀려먹어서. 근데 그 성도님은 과연 은혜를 받을 만큼 겸손하게 좋은 그 준비된 교인인가요?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 저는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이 뭐가 어떻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과연 참 교회로서의 표지가 아예 없는 교회인가요? 그러면 나와야죠. 근데 참 교회 표지가 있는데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왔나요? 전 동의 못하죠. 만약에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면 미약하나마 참 교회의 표지가 있는 교회들은 그럼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한국교회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가면 보면 아시겠지만 칼빈은요, 그 목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참 교회의 표지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지 내가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교회 간다? 그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은혜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를 정하는 건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하는 것은요,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딜레마에 빠졌댔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교회만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다 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까? 제가 쌩때를 썼어요. 저도 좀 제대로 된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같은 놈을 제대로 된 교회만 보내면 그러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는 그럼 무너지게 놔두란 얘기냐? 그렇잖아요. 누군가 거기서 기도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희생 안 하겠다? 자기는 더 좋은 설교를 듣고 자기는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나는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골치 아파 난 골치 아프지 않은 그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교회로 옮긴다?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씩 다 죽어나가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정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충분히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원하셔서 교회를 옮기시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그 교회에서 좀 더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희생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나를 그곳에 아직 놔두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저는 연약해서. 연약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쑥대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기도를 10분도 못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얘기를 하죠?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몸을 아끼듯이 교회를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일종의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한 어떤 장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없나? 어느 교회는 찬양이 좋대? 어느 교회는 뭐가 어떻대? 희생해가면서 내가 헌신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느 교회 가게 되면은 뭐 예배 때 뭐 영어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서 애들 영어 공부에 유익이 된다 그러던데,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교회 안에서 애들 뭐 뭘 가르쳐서 뭐 유익이 된다 그러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는 뭐 어떤 유익을 준다 그러고,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쳐 준대. 뭐 한대? 희생도 안 할 거 도대체 말씀을 왜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지도 않을 거 도대체 말씀을 왜 배우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알아서 뭐예요? 그렇잖아요. 정작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딱 보여주면 눈에 딱 감아버리죠. 아, 목사님 골치 아파요. 아니, 하나님 골치 아파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 얘기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거기서 온갖 고난을 받아, 정말요, 불같은 연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온갖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못 나오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갖은 핍박을 다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의 제물이 되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 어머니가 그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교인들한테 얼마나 그 미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 우리 어머니는 밤 11시 되면 11시부터 새벽 기도 전까지 교회를 위해서 맨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허구날 예배당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직무 충실히 수행했다, 나와라 했을 때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군대에서의 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됐다, 수고했다, 나와라, 그럼 그때 나오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죠. 모든 게 하나님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희생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섬기라고 주어진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서로 채워가는 거예요. 희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18페이지 여러분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그의 가르침의 거울 속에서 거룩한 족장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를 영적으로 알게 하셨다. 그리하여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르며, 동시에 이 미신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의 발등상이라 부른 것이다. 미천한 자나 높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머리를 열마하는 가운데 한 믿음을 이룬다는 것이야말로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믿음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정말 가장 많이 힘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다 포기하고 이 장로교, 전통적인 장로교의 신앙 고백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안 되면 성도의 교통하심은 생기질 않습니다. 그 깨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나의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지켜내는 데가 개혁주의 교회밖에 없는 거죠. 장로교가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우리하고 신앙 고백이 일치하죠. 그렇죠? 근데 같은 장로교회라도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들하고는 우리가 일치가 안 돼요. 애석한 얘기지만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신학 얘기는 안 해요. 몇몇 분 아니면은. 왜냐하면 신학과 신앙 또는 교리 얘기했다가는 선후배 관계에 막 감정 상하니까요. 몇 번 그러고 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같은 장로교로도 여러분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앙 고백 별로 취급 안 하시거든요. 그냥 뭐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만 추구하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가 교통하고 한 형제자매처럼 느낀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쉬운 문제가 아닌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습관이 죽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20페이지 여러분 밑에 맨 마지막 직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들의 가르침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기서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의 방식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가 선한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이러한 적절한 멍에를 부여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르침의 방식을 기뻐하신대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 직통계시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죠. 근데 점점 그런 교회들이 막 더 힘을 얻고 커져가죠. 이유는 마지막 때가 다 돼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점점 성경의 권위는 실추되어지고 직통계시의 권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런 교회들은 점점 더 커지죠. 그러나 커지냐 작아지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냐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점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그걸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별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따라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까 말까 한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본성에 맞는 것, 내 감정에 맞는 것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자꾸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설교자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별로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방식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